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레위기 마지막 시간 백문백답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레위기 24장 19, 20절을 보면 동해의 복수법이 나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런 잔인한 복수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먼저 레위기 24장 19,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대로 할 것이며. 자, 이것을 동해 복수법 또는 동해 동량 복수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피해만큼을 그대로 가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런 동해 복수법이나 동해 동량의 복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셨던 내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 또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비교해 보면 폭력적이고 굉장히 매우 잔인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폭력적이고 잔인해 보이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그리고 이 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10만큼의 공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싶으시죠? 피해를 당한 만큼만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으신가요? 아마 일반적으로 그런 마음을 먹으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 내가 받은 상해만큼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입은 상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상대방을 보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의 눈을 상하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눈만 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피해를 극대화시켜요. 극대화시키면서 과잉 보복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일반적인 인간의 죄성을 고려해 볼 때 내가 피해 당한 만큼만, 내가 손해 입은 만큼만 가해자에게 보복을 하는 이런 공정한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과잉 복수를 절제시키는 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19, 20절에 나와 있는 동해 복수법이나 동해 동량의 복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굉장히 잔인해 보이고 폭력적으로 보이지만 내가 피해 입은 만큼만 가해자에게 정당한 복수를 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심성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과잉 복수에 대한 어떤 그 욕망을 절제시키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죠. 자,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각자 자기 소유의 땅이나 집을 소유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자유롭게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25장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땅의 주인이라는 말씀과 함께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강의에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 땅 신학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땅 신학에 대해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25장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을 통해 갖고요, 이 땅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인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신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람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땅의 주인이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도요, 땅이 자기의 소유이다,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창조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을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거류민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나온 신학이 바로 땅 신학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을 이해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 바로 땅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땅 신학의 대표적인 본문 말씀이 바로 레위기 25장 23절인 거죠. 자, 땅 신학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땅 신학의 대원칙은요, 사람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사람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땅의 주인이십니까? 이 땅을 친히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민족과 특정한 공동체에게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특정 민족이나 특정 공동체는요, 그 땅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임차인으로 그 땅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계속 그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임대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미시파트와 ጼ데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정의, 의 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사법적인 정의가 구현되는 것을 미시파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거죠. 내가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힘이 있다고 해서 죄를 범하고 나서도 법망을 피해 나가고 내가 기댈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전에 유행했던 무전유죄, 유전무죄 같은 현실이 일어나지 않는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이것이 바로 미시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임차인들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어떤 임대료를 납부해야 되는 거냐면 사법적인 정의가 구현되는 그런 공동체를 건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법적인 정의가 구현되는 공동체를 건설하게 되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임차인들이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또 하나의 임대료가 뭡니까? 바로 ጼ데카라고 하는 겁니다. 이 ጼ데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형제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사기를 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폭력을 행사하고 내가 사기를 칠 대상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땅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어떤 사회를 건설하기를 원하셨냐면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대하는 그런 사회를 건설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 그런 사회를 건설하시게 되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임차인들이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람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특정 민족과 공동체에게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땅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땅의 임차인으로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이다. 땅의 임차인들이 계속 그 땅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 임대료가 바로 미시파트와 ጼ데카를 구현하는 삶이다. 자,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 사법적인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고 ጼ데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대하는 사회. 자, 이런 사회를 건설하게 되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자, 그런데 그 땅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특정 민족과 공동체에게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그 땅에서 어떤 공동체를 세우기를 기대하시는 겁니까? 사법적인 정의가 구현되고 서로가 서로를 형제답게 대하는 그런 공동체를 건설하기를 기대하시는데, 만약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정반대의 사회를 만들어내게 되면, 이게 땅 신학의 근거에 보면 임차인들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사법적인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형제답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정글처럼 약육강식의 질서가 만들어진다. 힘 있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회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게 된다면, 이게 땅 신학의 맥락에서는요, 땅의 임차인들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땅의 임차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어떤 경고를 하십니까? 임대료가 체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차인들에게 임대료가 체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실 때, 그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임차인들에게 경고를 했던 사람을 우리는 예언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자들은요, 땅의 임차인들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언자들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임차인들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고자 하지 않을 때, 바꿔 얘기하자면 계속해서 임대료를 체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임대료를 체납한 임차인들을 교체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임차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신학이 무엇이냐? 바로 땅 신학이죠. 가나안 7부족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신 거예요. 근데 가나안 7부족들은 하나님께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7부족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이상의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임대료를 낼 마음이 제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존의 임차인인 가나안 7부족을 몰아내시고 새로운 임차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거주토록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해 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으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임차인으로 들어와서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했어요. 미시파트와 제데카가 구현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위에 또 하나의 애굽을 건설한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만인의 만인에 대해서 투쟁하는 정글 같은 사회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예언자를 보내셔갖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셨거든요. 근데 예언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된 삶을 지속했어요. 그 결과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패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서 내어 쫓김을 당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땅 신학이다. 땅 신학은 뭐라고요? 사람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특정 민족과 공동체에게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 땅에 거주하는 민족과 공동체는 땅의 주인이 아닌 임차인으로 그 땅에 거주하게 되는 것이다. 임차인들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성실하게 납부해야 될 임대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미시파트와 제데카이다. 미시파트는 사법적인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고,
세데카는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대하는 것이다. 자, 그런 사회를 건설하게 되면 임차인들은 계속 그 땅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임대료를 체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 경고하신다.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낼 마음이 제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존의 임차인을 몰아내시고 새로운 임차인을 그 땅에 거주토록 하신다. 그래서 이 땅 신학의 맥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약속의 땅으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하는 것도 땅 신학의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이해함에 있어서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신학을 하나 꼽아라 그러면 이 땅 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땅 신학에 대한 이 온전한 이해를 가지시고 구약을 읽게 되시면 훨씬 구약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레위기 마지막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25장 25절을 보면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업 물을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 레위기 25장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사람이 너무 가난해져 갖고요. 삶이 좀 힘들어져 갖고 자신의 토지를 팔게 된 거예요. 이 토지를 팔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때 주어진 말씀이 바로 레위기 2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친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땅을 팔게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요.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가 판 토지를 되사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지파별, 그다음 지파 안에서는 가문별, 가문 안에서는 가족별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 가족별로 땅을 분배받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올 수 있잖아요. 농사가 안 된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게 됩니다. 이게 정해진 기한 안에 내가 빌린 돈을 갚기로 했는데 그 다음에도 농사가 안 되게 되면 내가 담보로 내걸었던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가난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좀 힘겨운 상황 속에서 땅을 팔게 되었다 또는 땅을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을 빼앗긴 상황과 관련돼서 수수방관하지 아니하고 이 기업 물을 자들이 나타나서 팔았던 그 땅을 다시 되사오게 한 거예요. 자, 이런 의무를 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업 물을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자, 기업 물을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여러분,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친족이라는 뜻도 있고요, 친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는 뜻도 있어요. 자,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친족 또는 친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구약에 보시게 되면 이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친족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자, 친족 중심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친족들이 서로의 생명이나 서로의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체결했던 일종의 상호 보호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친족 중심으로 생활을 하게 될 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겠다는 거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일종의 상호 보호 제도, 서로의 생명이나 재산을 함께 지켜주기로 약속한 이것을 우리는 고엘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고엘이 행해야 될 몇 가지 의무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여기 레위기 25장 25절이 말하는 것처럼 친족 가운데 누군가가 이 땅을 빼앗기게 됐을 경우에 고엘들은 모여갖고요, 그 땅을 되사와야 됩니다. 이것이 고엘의 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족이 뭐 20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한 친족이 땅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땅을 팔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의 땅이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자, 이때 고엘은요, 안 됐다라고 하면서 방관하면 안 돼요. 고엘들이 힘을 모으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갖고요, 팔았던 그 땅을 다시 되사 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엘의 의무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친족 가운데 누군가가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이때도 고엘들은 함께 모여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갖고 종으로 팔려갔던 그 사람을 되사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두 글자로 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친족 가운데 누군가가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이 친족들이 모여갖고요, 아, 이거 어떻게 불쌍하다라고 애도만 하면 안 돼요. 자, 이때 고엘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억울하게 죽임당한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복수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고엘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자, 네 번째는 처음에는 형제 관계 안에서의 의무였다가 이후에는 고엘에게까지 확장된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이것이 여러분 룻기에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형제 간의 의무였습니다. 뭐죠? 바로 형사치수제입니다. 자, 형제가 3명이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형이 어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 갖고 결혼을 했어요. 자, 근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형수가 홀로 남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형이 죽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형의 대가 끊겨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동생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형수와 결혼함을 통해 갖고 형수를 임신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형수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죽은 첫 번째 형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돌아가신 첫 번째 형의 모든 권위와 재산을 다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아갖고 홀로 남게 된 어머니를 봉양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형사취수제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된 거냐면 형제가 3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 형이 결혼을 해갖고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도요, 전쟁터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되면 홀로 남게 된 여인을 어떻게 하죠? 그리고 이 가문은 완전히 대가 끊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형제 관계 안에서의 의무였던 것이 이후에는 고엘에게까지 확장이 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형사치수제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룻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친족 가운데 누군가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 그 여인만 홀로 남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요, 고엘 중에 돌아가신 고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남아있는 그 여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형제의 가문을 계승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고엘의 의무입니다. 자, 이때 태어나는 자녀도요, 처음 죽었던 그 사람의 재산과 권위를 다 상속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와 있는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에 4가지 의무가 있었다. 첫 번째는 친족 가운데 누군가가 땅을 빼앗기게 됐을 경우에 그 땅을 되사오는 거. 두 번째는 친족 가운데 누군가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노예로 팔려간 그 사람을 속량해 오는 것. 세 번째는 친족 가운데 누군가가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고엘들이 피해 복수를 하는 것. 네 번째는 처음에는 형제관계 안에서의 의무였다가 이후에는 고엘에게까지 확장된 것이 있는데 형제가 결혼하고 나서 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경우에 홀로 남게 된 여인과 결혼함을 통하여서 죽은 그 형제의 가문을 계승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엘의 의무이다. 그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친족 중심으로 생활하던 사회 속에서 친족들을 상호 간에 서로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기 위한 상호 보호 제도였다. 이걸 레위기 25장 25절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고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레위기 마지막 시간에 3가지 내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동양 복수법이라고 하는 거 살펴봤고요. 인간의 과도한 이 보복, 응징에 대한 마음을 절제시키는 법이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구약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땅 신학에 대한 이야기.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땅 신학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와 있는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친족들 상호 간에 서로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한 상호 보호 제도였다. 그래서 이 고엘의 네 가지 의무, 땅을 빼앗겼을 경우에,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에, 억울한 죽임을 당했을 경우에, 자녀를 얻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경우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고엘들, 친족들이 그 사람을 도와주는 상호 보호 제도로서의 고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기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민수기를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